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3층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내용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창조의 하나님의 성호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2장에 가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거기에서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어디서는 이렇게 어디서는 저렇게 표현하실 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창세기 1장 8절 둘째 날에 나오는 궁창 하늘과는 히브리어나 또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대지로 히브리 원어로 본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죠. 이것을 신명기 10장 14절로 가서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하늘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으로 단단한 금속성 물질로 된 하늘의 지붕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넓고 푸른 하늘 또는 창공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 창세기 1장 8절은 궁창하늘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은 복수로 하늘들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하늘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가 셋째 한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들을 말하고, 창세기 1장 8절의 궁창 하늘은 1월 성진이 있는 창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창공도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따로따로 분해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대지. 하늘은 어떤 곳인가?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물어보면 손가락을 딱 올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늘이 어디죠? 그러면 쓱 쳐다보면서 아니 하늘이 어디 저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말하는 하늘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하늘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늘이 어디냐고 할 때 저 위를 올려다보죠. 그럼 그런 하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성경적 하늘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 그래요. 이 뜻은 신적 존재의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말해요. 이 유래는 산에서 온 말입니다. 산, 마운틴, 산.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 그러죠. 신명기 26장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마태 6장 9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한다. 두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니엘 4장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근데 거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하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늘은 성도가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데 신앙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너희들 하늘에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3대지. 왜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을까? 하늘이 3층인 이유는 성도가 깨달아야 할 영적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세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늘. 첫째 하늘은 땅. 땅은 사람과 동식물이 사는 곳으로 말했고, 둘째 하늘은 대기권. 지상에서 100km로 공기가 존재하는 곳까지를 둘째 하늘 대기권이라 합니다. 셋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4.2광년입니다. 1광년은 9조 4천억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 성경 기록에서의 하늘들. 첫째 하늘은 지구를 말합니다. 바록 3서 2장 2절에 그는 나를 데려다가 둘째 하늘에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첫째 하늘에 있는 자를 둘째 하늘로 올려놓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둘째 하늘은 땅과 구분된 장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녹 2서 7장 1절로 둘째 하늘에 올려놓았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낙원은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한 이 말 갖고 무슨 너무 학문이 어떻고 지식이 높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미사 여고를 적어서 글을 짜집기로 내놓으면 그것이 노벨상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서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다. 자, 낙원은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말했고,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우평 강도에게 오늘이라는 낙원을 허락한 장소입니다.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손, 헬라어로 파라데이손인데 이 뜻은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원의 유래는 케뎀으로 동양을 말합니다. 케뎀이란 동양은 몇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앞면, 시편 139편 5절. 두 번째, 동방, 창세기 2장 8절과 에스겔 25장 4절. 셋째, 태초, 잠언서 8장 22절과 이사야 37장 26절. 네 번째, 만세전, 하박국 1장 12절. 다섯 번째, 영원, 신명기 33장 27절. 이렇게 낙원은 영원한 세계, 만세전의 세계, 그런 세계를 알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70인역에서 에덴은, 창세기장 7절에 에덴은 히브리어로 파라데이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낙원과 같은 헬라어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70인역에서 말하는 에덴, 파라데이손은 몇 가지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자적 의미로는 울타리로 둘러싸은 땅이라 하고, 두 번째, 본래적 의미로는 파사 귀족의 정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했고, 네 번째, 성경적 의미로는 죄가 없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을 말하며, 다섯 번째, 구속사적 의미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허락한 장소
낙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낙원의 세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다음에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좀 표면적인 내용, 이면적인 내용, 그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이면적 의미는 생명체된 아담이 들어간 장소요. 일곱 번째, 우가릿 언어,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 아닌 우가릿 언어로는 기쁨 또는 복락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복락은 시편 36편 8절에 나오는 단어죠. 그 다음 노아 때의 하늘들이 있죠. 노아 때의 하늘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노아 방주 3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맨 아래 1층은 부정한 짐승 두쌍씩이 있는 곳이고 2층은 정결한 짐승 7쌍, 3층은 노아를 중심한 7식구,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총 8명이 계신 곳이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의 하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 맨 아랫 단계는 좌편 강도. 이 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저주한 강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장소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편. 우편은 예수를 메시아, 즉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강도의 위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십자가에서의 중앙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적인 면에서 하늘들. 자, 우리는 기록적인 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면 여러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적인 면에서의 하늘들입니다. 첫째 하늘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사는 곳, 지구를 말합니다. 이곳을, 지구를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지구, 즉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명된 자가 있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곳을 보통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단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99은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구가 아닌 어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는 현재 지구에 있죠. 지구. 그런데 이 지구는 땅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많이 숨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UFO입니다. UFO가 없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이들이 셋째 하늘에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과학은 우리 인간 과학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00km로 달린다. 근데 5,000km 달리다가도 그냥 요동 하나 없이 딱 서요. 위아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있는 그런 타락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었어요. 왜 거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세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 한 사람에게 목매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또 다른 타락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문자 역사 가지고 뭐 구원받았네 천당 갔네 어찌래 그런 거요 젖먹이 어린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메시아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자를 하나님이 찾는 것이지 너 죽어서 천당 와라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후 3년 반 때 추풍 낙엽처럼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몇 명 안 돼요. 감람나무가 바람과 대풍에 흔들려서 두세 개 내지 너댓 개밖에 안 남다 했어요. 감람나무에서는요 한 나무에서 1톤을 수확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세 개 내지 너댓 개 남는데요. 그럼 구원받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죠. 성경대로 믿다가 성경대로 주님 앞으로 다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담 시대의 하늘들. 자, 아담 시대의 하늘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맨 아래 단계죠. 첫째 하늘 지키라 율법이죠. 둘째 하늘 동산, 맨 위에 셋째 하늘 에덴, 그 다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의 하늘들. 첫째 하늘 우리 몸,
둘째 하늘 우리의 혼, 정신 또는 목숨이라고도 하죠. 셋째 하늘 영. 이렇게 이 세 가지 모두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보존되어 있을 때 재림제이신 평강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복수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3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즉 3번 타락한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하늘로 전환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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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늘로 바뀌므로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하늘 된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바뀌어지며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받지만 하늘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땅 그대로 또 타락한 세상 바다에서 사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13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즉 3층 하늘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알아도 엄청나는데 그 너머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왕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이란 히브리어 쿨입니다. 그 뜻은 첫째 받아들이다, 두 번째 올리다, 세 번째 육성하다, 네 번째 수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깨닫고 그 위에 있는 세계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3층 하늘까지 이른 자는 이제 더 높은 세계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올려서 수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층 세계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가 되어 다 천국에 살아서 입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